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가지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저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자신들도 많이 자유함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포기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이렇게 수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가지를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방역 체계도 한계가 왔다는 것이 느껴지므로 정부의 수고도 국민들의 수고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또 정부 관계자들도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도 다 피로에 젖어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우리 오늘부터 뭐 이렇게 4명 모이고 9시까지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 경제인들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 지금의 현실인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의 탓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한 분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 시몬 사람인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기다리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가 관점이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히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됩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위로자가 돼요?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돈이 많으니까 위로자가 됩니까? 천만에 만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 위로를 우리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에 참된 위로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가이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헤롯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빌라도도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무슨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 성령님이 이 문제를 이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든 또 백성들이든 간에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는 이도 성령님이지만 진짜 이 백성들에게 위로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대통령에게 목을 메고 있으면 대통령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돈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깨닫는 위로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려주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귀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 어떤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은 이게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희귀한 가운데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되어진 메시아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7장 20절에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좀 갈망하고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로마의 정부하고 청탁을 해서 왕이 된 헤롯이 악정을 베풀어서 그 백성들의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래서 속국으로 살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돈을 물 쓰듯이 다 쓰고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막 남발해서 마음껏 뿌리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입니까? 자기들 재산을 내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점점 이제는 종합소득세가 더 올라갈 거고, 이제는 세금이 점점 올라갈 텐데 옛날의 삶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세상 군왕들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또 재림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공고한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고, 자유를 박탈된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느 군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시몬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실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를 기다리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25절에 말한 대로 의롭고 경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경건하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경건하다는 사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예배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의사들과 간호사들요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 9시까지 문을 닫으려면 8시 되면 이렇게 주섬주섬 그릇을 치우고 해야 돼. 8시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9시지만 8시에 끝나는 거예요.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틈 속에 직장인들은 그런 대로 자유함이 다 뺏기고 나니까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아우성 속에 누구의 잘못만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받은 심령이 평안해질 때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만 기다리는 자가 됐을 때 위로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먼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위로를 받게 되면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자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시몬은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하나님의 그 위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에게도 참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를 전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위로자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시몬아, 너는 죽기 전에 위로자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네가 숨이 다하기 전에 너 살아있을 때 그 위로자를 네가 만날 거야.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렇게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가 또 백성들에게 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우리 시므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간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위로 좀 받으셨나요? 근간에 뭐 확진자가 늘어났고 또 뭐 죽는 자가 더 많아졌고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 거리두기를 이제 더 이렇게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4사람 모여야 되고 9시간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초점, 패턴이 중요한데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므온의 신앙이었어요. 시므온의 신앙.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위드 코로나를 왜 했냐라고 또 불평합니다. 차라리 한 달 해보고 안 될 걸 처음부터 하지 말지. 왜 잠깐 했다가 또 이렇게 억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인과 정부와 충돌이 되고 경제인도 야 그러지 말고 이대로 놨다 우리 다 죽어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제인들하고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충돌 일어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할 때 거기에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불안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각을 느끼면서 정말 위로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위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싶은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속지 마세요. 남편이 다 해주지 못해요. 아내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된 위로자는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풀어가 보는 게 좋겠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국가와 민족을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 국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폭이 넓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희망이 뭘까? 이 나라의 미래는 뭘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그 감독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속에서 어분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므온도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국에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악한 정치를 하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이것만 가지고 놀지. 경건한 시므온이 볼 때 세상의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거는 교통정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이로 자라는 이 마음을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전부 다 지금도 교회가 안 다니냐? 아니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더니 지금도 다녀? 이럴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짓밟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시몬이 본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볼 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내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물리면서 이렇게 상처투성인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돈 하는 사람도 돈 번다고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위로자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뜻이 같습니다. 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이야기고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뜻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면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서 선지자가 되고 이런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시므온은 참된 제사장이 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추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을 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본대로 올라간 대로 내가 그대로 올 테니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에 어떤 그런 물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속에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직분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제사장에 가면 용서받는 길이 열리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고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지었나 보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된 죄도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어놓고 죄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죽는 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위로가 되죠.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이렇게 예수님 성탄절이 되는데, 사실은 성탄절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으면 성탄이 무슨 그렇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 이 땅에 찔리러 온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찔리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같이 보면서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찔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는지는 알잖아요. 어디에 찔렸죠? 첫째는 머리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찔린 것은 가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뭐냐면 아카시아가 있고 탱자나무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시라고 하는 시띠나무 가시는 탱자나무 가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탱자나무 가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리신 그 시띠나무 같은 이런 가시는요 너무너무 날카롭고 길어요. 이렇게 가시에 어디에 찔렸다고요? 머리에 찔린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머리에 찔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뭐 영광 누리고 뭐 행복을 누리고 이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찔리기 위해서 왔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머리로 지은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머리로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이 머리가 죄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데 손이 짓기 전에 먼저 머리가 허락을 해야 되고, 발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가 허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가 짓는 죄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머리에 가시에 찔리게 됐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머리로 또 머리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려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찔려줄게, 너는 자유함을 누려, 내가 너 대신에 벌을 대신 받을 테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머리에 찔려주는 거야. 네가 머리에 찔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머리로 지은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머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뭘 받게 하느냐?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서 위로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용서 위에서 머리에 찔리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찔린 것이 손과 발을 보게 됩니다. 대못의 손이 찔리는 거예요. 발이 찔렸어요. 여러분, 손으로 혹시 어릴 때 남을 때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막 윽박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칠 때 이 손가락이 가야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지은 죄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에는 이 손가락으로 지은 죄가 만만치 않는 게 뭐냐면 문자로 막말하는 거. 문자로 막 욕하고 문자로 그냥 내 할 말하고 싹 나가고 성질 난다고 문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가 우리 성도 한 분이 옛날에 문자로 막 장문으로 왔어요. 내가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라고. 정말 중요하면 와서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고. 상대방 얼굴을 안 보고 막 문자로 하니까 지 생각대로 막 다 날리는 거야. 다 날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리더라고. 치우라고. 그거 놔둬봤자 뭐 할 거냐. 치워버리라. 요즘에 손가락으로 짓는 죄가 많은데 그게 뭔가 하면 문자로 날려서 짓는 죄가 많아요. 얼굴 보지 않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거기에다 서끔서끔 이상한 말도 섞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찔렸을까요? 손으로 짓는 죄. 예수님이 왜 발에 찔렸을까요? 대못에 찔렸을까요? 죄를 짓는데 움직이면서 짓는 죄.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찔려주신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이 찔림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는, 크게 해보세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용서받는 은혜다. 믿으십니까? 어떤 물질보다, 어떤 건강보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요?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은혜다 할 때는 이렇게 은혜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죄 용서받는 은혜다. 시작. 은혜다. 죄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죄 용서받는 은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찔리기 위해서 왔어요. 머리에 찔리고 손과 발이 찔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는 심장입니다. 심장. 사실은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만만치 않죠. 끝으로는 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끝으로는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탁 엎어 죽어버리라 이렇게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여자하고 만난 것도 없어요. 전혀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음욕을 품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가늠했다고 그만큼 마음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참 이렇게 관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오픈되어서 시커먼 마음도 보이고 빨간 마음도 보이고, 저 마음에 살인하려고 하네, 그 마음이 다 보이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싹 속에 있는 거라 얼마든지 그것을 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심장에 있는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은 죄도 용서를 받고, 손과 발이 짓는 죄도 용서를 받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으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서는요, 위로가 오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살아오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았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동네 구멍가게 눈깔 샀다고 훔쳐먹다가 동네 이장에게 듣기했을 때, 그 어린 심정에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죄책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를 딱 받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 장난감 그 자동차 그 바퀴가 어디 날아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내동에 침 맞으러 간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그 집이 부업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 조그만한 그 뭐라고 말하죠? 이 아주 작은 알맹이처럼, 쌀알맹이처럼 있는 바뀐 고무 바뀐인데, 그거 4개인가 이렇게 제가 훔쳐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고 사과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침 맞으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만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왔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물론 너무 많은 큰 상처라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걸 안고 살수록 본인에게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마음이 짓는 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마음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알잖아.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응?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22절에 보면,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지금 아무 간섭 안 했어요.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완력을 행한 것도 없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는 또 다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게 서로 갈등을 느낄 때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가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와야 내 마음도 통제가 되고 또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죠?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죄 용서 받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머리에 찔리고 손 찔리고 발 찔리고 옆구리 심장까지 다 찔렸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신 거죠. 죄 가운데 살면서 상처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지금이야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지만 그 당시에 무슨 노래가 있었나요? 찬바람이 쌩쌩거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냥 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어났겠어요. 축하해 준 사람 없었어요.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위로하려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성경 내용 잘 아는 대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음욕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출발이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가늠하는 현장이 어디 시점 있는지 계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속내는 싹 숨기고 자기 마음의 계획은 싹 숨기고 여자가 얼마나 창피하게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아랑곳도 없고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여인에게도 모두에게 위로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다 죄를 깨닫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한 음욕이 품어서 가늠한 이 여인도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시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의 계획된 이 마음들,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 속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죄를 짓고 모르는 척하고 비밀로 하고, 여러분 연속곡 보세요. 다 영화도 보세요. 다 그런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웃고 맺지 말고, 연속곡이 뭐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볼지도 모르면서 그냥 쏙 빠져가지고 눈물 걸 흘리고, 왜 이게
감독이 왜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재미없다고. 그런데 책을 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 드라마를 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여인의 수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목적만,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 대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 대응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여자에게도 그래 왜 그러냐 묻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수가성 여인이나 이렇게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얼마나 힘을 얻고,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봐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게 정말 사랑이고 이게 인생이다 느꼈을 거예요. 사실은 용서를 받는 여인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아야 참된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셔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창에 찔리신 그 현장을 보면 심장에 창이 들어갔을 때 창자루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그 손목을 통해서 줄줄 흘러내려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숨을 멈춰야 되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창을 통해서 이 손목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상기해 보면 이렇게 죄는 무섭다는 겁니다. 죄값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마음대로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 도리를 믿고 그래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뭘 믿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찔리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이 십자가에 지불된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의 삭은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공고한 생활을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지만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여잡고 위로받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고. 그래서 진실한 이런 회개하는 데는요, 성령님이 항상 같이 해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회개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말한 대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가장 좋게 만드는 성탄절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부족한 자에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는 캐롤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방송을 들어도 캐롤 안 나옵니다.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 좀 나오지. 거리를 다니보세요. 흰 눈 사이로 들립니까? 썰매를 타고 안 들려요. 이런 와중에 교회까지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에서는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고, 조양기 가수가 고맙소 그거는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맙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그동안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이번에 오신 예수님 기념하면서 좋은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불야라고 하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갑자기 그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분이 쓸 수 있는 그 오른쪽 손가락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병상에서 원망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오른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위로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들과 가족들, 친구들,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는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전화 받고 살아나고, 자살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전화 한 통화 받고 막 일어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지은 것이 뭐냐면 위로의 전화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위로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 위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